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나서 9장을 통해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1장에서 사람과 그 어떤 선지자와 그리고 천사보다도 더 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다른 거랑 계속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분은 저희가 이제 영어 배울 때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게 비교급이 있으면 그 다음 비교급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상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거를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더 좋은 제사장, 이제 더 이상은 옛날 제사장이 아예 필요가 없어지고 이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와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안 좋은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키기에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언약을 아예 파기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사실은 계약을 먼저 파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갑은 그 계약을 계속해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이 계약서가 종이 조가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언약을 지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바꾸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성취하고자 하는 관계는 똑같았지만 그 성취되는 방법을 이제 그리스도로 대체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찬양도 하였고 같이 기도도 하였지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깊이 있게 알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쁨과 그리고 자발성과 모든 것들이 담보가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같이 들어올 텐데요. 어제까지는 그 옛 언약에 속해 있었던 성소의 모습과 그리고 예법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 오늘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이야기로 드디어 넘어오게 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전의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옛 그 대제사장들과 차이가 있는데, 먼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장막이 없이, 여기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또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시 말하면 손으로 지은 것이 구약의 그 성막이고 창조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있어 왔던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아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아무래도 궁극적으로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소까지 어제 저희가 보았던 말씀이 이제 성소까지만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어제 말씀이죠. 이렇게 첫 번째 장막을 탁 젖히고 들어가면 두 번째 장막이 우리를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핵심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두 번째 휘장 안으로 우리가 거리낌이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속죄제가 당신 자신의 피로 드린 영원한 속죄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1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국 이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더 좋은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봅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추억이 유대인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같은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더 잘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들어야 설득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복잡 다단한 그 예법들을 지켜야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해결이 되어야 내가 예수님한테로 넘어가지, 안 그러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넘어가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죄가 그 제사를 통하여 깨끗하여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갑자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하여야 왜 어째서 그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완전히 그 방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대체되었는지를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그것들은 단지 동물의 피에 불과했으나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전혀 죄가 없으신 당신 자신의 보혈을 온전히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그 동물들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잠깐이나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은 얼마나 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아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일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하셨기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그냥 안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 보게 될수록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 심지어 예수님의 이 일을 보면 예수님의 이 일을 얼마나 내가 붙들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잘 믿고 있는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죠. 저희가 하는 것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하는 내 손에 악의 힘으로 주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오늘 14절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과 같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받을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여 위로를 얻어야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이 훨씬 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옛 언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이죠. 교회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장차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셨을 때 처음에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받은 것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4장을 통해서 보았죠.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생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기 위한 것이 결국은 이 언약 관계의 끝에 오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영원한 기업을 언약이 파기가 되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다시금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위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새로운 게 아니라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로 장차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 큰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약에 놓치고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어디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기계처럼 아내를 작동시켜서 저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며 기동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디서부터 고치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한테 내 방향을 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결국은 다른 곳에서 방법들을 찾게 되기 시작하기 쉽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살아갈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리고 힘을 공급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은 사실 괄호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충 설명 같은 겁니다. 제가 근데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기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갑자기 유언 얘기가 나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유언 얘기가 나온 건 이 유언이 이제 언약의 다른 표현입니다. 유언이 언약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언약을 유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유언이 법적 효력을 지니려면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만 유언이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유언이 한 사람이 유언은 죽기 20년 전에 했는데 20년 동안 살아있으면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죽어야만이 그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것이 그냥 무슨 이상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고대 컬트처럼 고대 그 미신이나 잘못된 종교들처럼 막 이렇게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피를 흘림으로써 그 잔인성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생명을 뜻하는 피가 흘려져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이 특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이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피가 온전히 흘려져야만 생명이 부어져야만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서 그렇죠. 죄를 지은 이후에는 피 흘림으로 인하여 더러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만 이것이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부어져야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 관계 자체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죄가
해결이 되어야 사함이 있어야 죄의 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피 뿌림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생명은 던져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이유는 그 피를 가지고 우리한테도 뿌리고 막 그 장막에도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뿌렸던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죄를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동물이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깨끗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혈과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또 다른 일들이 있을 때에 오늘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을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도 진부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언급이 되고 저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사실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당연하고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전에 살아계셨던 분을 우리가 송장처럼 꺼내가지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보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과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의 그 보혈은 단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